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설교를 하려는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안에 끼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두 기적 사건에 끼어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무리를 보내신 후에 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베푸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려면 일단 제자들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했고요. 시간도 긴 시간은 아니라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쉬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과 함께 빈들에서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고 저녁이 되자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사람들의 눈앞에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누어지면 없어집니다. 나누어지면 줄어듭니다. 나누어주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어주면 풍성해집니다.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나누면 부족해지고 없어져야 하는데 천국의 능력은 풍성해집니다. 마치 자기를 낮추면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무리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왜냐?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자신들의 왕이 되면 모든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질 왕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자신의 구속을 통해 죄인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시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요. 그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리떡, 물고기, 이것이 실제로 그 엄청난 인원이 먹고 남는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무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 흥분한 상태에서 따르길 원했고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흥분한 사람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이 기적의 장소를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하찮은 거죠. 근데 이걸로 엄청난 사람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장소에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 자신도 떠나길 원하셨고 또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도 보내셨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아마 썰렁해졌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다 갔죠.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도 산에 올라가셨죠. 제자들도 바다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는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기적에 도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에 도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지, 기적을 보고 놀라고 기적 자체에 심취해서 도취돼서 흥분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재결집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흥분하기 쉽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쉽고요.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기가 쉽고요. 맹신적인 집단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흩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이비들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거짓 기적이에요. 사이비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흥분합니다. 그걸 보고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사람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속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입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놓고 그들로부터 물질과 이익을 뺏어내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베푸신 이 기적을 사람들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곳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채플에서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면 소리를 외친 후에 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끝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당신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쉬어야 될 시간이 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느냐 너무나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가 그분에게는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으로 숨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여러분,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저희 선생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숨으시는 예수님, 큰 은혜를 끼친 다음에 숨으시는 목사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숨는 목사님,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님, 이 시대에 필요한 선생,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보내고 제자를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발견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으시고 무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셨던 그 주님의 목회를, 그 주님의 설교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